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2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을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 40일 동안을 활동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 40일 안에 부활하신 곳에 예수님은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 또는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 또는 긴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이름들이 좀 다르냐 하면 동서남북으로 이 항구가 항구이기도 어렵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실리 갈릴리는요 갈릴리 그 호수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바다처럼 엄청 넓기 때문에 거의 바다에 준할 만큼 그렇게 광활하거든요.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래서 바다라고 칭하는, 바다는 아닌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긴네세레 바다, 또 디베라 바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릴리 바다가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일컫는 그런 바다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곳에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만나주기도 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났고 난 다음에 그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지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 도마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이제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살아나지 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믿고 있는 제자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살아날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안식일에 이제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대나 이런 사람들이 혈안이요 예수의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한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기도했다 나오진 않지만 뭐 제자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스승인 우리 예수님께 배웠던 것은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돌보셨거든요. 그 사역을 3년 동안이나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겠지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면 걸리니까 붙잡혀 들어가니까 예수 무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붙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을 때 12명이 아니라 11명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하죠. 왜냐하면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시고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12제 중에 한 명이 디드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드모, 이 도마는요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하면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의심을 품고 있는 제자가 비단 이 도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의심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들을 만큼 책망 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까지 책망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언제 그랬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냈어요.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먼저 보내고 수십리를 먼저 가고 있을 때,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첨벙첨벙 걸어서 그 제자들이 타고 가 있는 그 배에 가고 계셨는데, 그 배에는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풍랑이 막 이렇게 불어쳐가지고 배가 진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가지 못했지만 풍랑이 있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오셨을 때 건너오는 모습을 보았던 많은 제자들이요 그 영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멀리서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외쳤을 때 아, 예수님이구나 반드시 알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중에 가장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요 예수님 저에게 그쪽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바다 위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요 풍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밀려오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물에 빠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의심 때문에 자기가 바닥에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곳조차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걸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가 바다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돌려가지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의심은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의심은요, 마귀가 사용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어서 그 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보면 24절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그 도마를 통해서 불신과 의심으로 포장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혹시나 의심이나 불신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의심 있는 사람이 도마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딱 담아놨는데,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이요, 이제 붙잡혀가지고 로마를 압송당하고 있을 때 배를 타고 갔었거든요. 배에 백부장이나 선주나 그 선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걸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가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미양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